자, 우리 이제 말씀 볼까요? 오늘은 골로새서 3장 323페이지, 4페이지를 펴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읽기는 6구절이 주보에 또 앞에 화면에 있을 텐데 그것만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해도 13분이 찬양을 했는데 이제 뭐 다 이사 가시고 그랬지만 8분이 해도 소리는 참 하나님께서 찬양의 은사를 주셔서 감사하죠. 오늘은 이제 그 위의 것을 생각하는 새 사람의 삶인데, 여러분 지난 11월 말까지가 스바냐 선지서가 생명의 삶 큐티였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스바냐서를 전체를 가지고 그날의 구원을 예비하라. 그날의 구원을 예비하라. 그걸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아침에 저도 한번 듣고 왔는데 오늘 그 결론하고 똑같더군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같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데, 이제 12월 1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10일까지 큐티, 생명의 삶 여러분 큐티 내용이 골로새서예요. 오늘 끝났어요. 내일부터 다시 잠언 23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서 1장에서 4장까지인데 그중에 오늘 핵심 부분이 3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대로 한번 다시 설명해 드려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선 여러분 성경을 아까 펴셨죠? 323페이지가 골로새서 1장이죠. 눈으로 여러분들은 확인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지?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잖아요. 이거는 말씀을 이제 골로새서는 교회 지명 이름이지만 골로새서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골로새서 교회를 세운 자는 누구냐면 1장 7절에 나와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그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8절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무슨 이제 그 물질을 뭐 후원을 하든지 해가지고 바울에게 방문을 와서 자기 교회 소식을 다 알린 거예요. 이렇게 세워졌고 이렇게 잘하고 있고 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아서 대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서신이 골로새서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먼저 이제 소식을 듣고 바울이 하는 게 감사를 해요. 잘하고 있으니까. 그게 뭘 자랑을 하고 감사를 하냐면 4절에 믿음을 자랑, 너희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그 다음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다니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5절 이것은 믿음과 너희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왜 내 걸 포기하고 죽어서 낮아지게 살아야 돼? 가장 핵심이 하늘의 소망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하나씩 둘씩 지금 소망을 쌓아두는 지금 삶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믿음으로도 살고 내 것을 헌신하고 해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근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네가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6절에 이 복음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러니까 그 에바브라이죠. 에바브라에게 그 복음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오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돌아가셨고 나를 택하셨고 그 다음에 나에게 그런 소망이 있어. 이런 것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랐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사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를 하는 내용으로 서신이 전달은 됐지만 실제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도 이렇게 이걸 원하셨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가 9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 초점이에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지난주 설교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가장,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봐서는 야, 내 뜻 좀 알아줘라. 내 뜻 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공의로 다스리고 그다음에 너희가 함께 살려고 하늘에도 모든 걸 준비했는데 그렇게 너도 원하잖아. 내가 그렇게 하고 너를 택했으니까. 그러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뜻 좀 알아라는 거예요. 그 뜻 좀. 내 사랑, 무한한 사랑, 그 다음에 내 거룩함. 그 뜻을 알아야 이렇게 살 수 있다가 10절부터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께 합당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셔서 11절에 그의 영광의 능력을 따라 능력으로 강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세상을 못 이기니까, 내 자신도 못 이기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자원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그때는 이제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 시대잖아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오래 참게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손해가 있어도 그것만 꼭 붙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므로 12절이 이제 오늘 가장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 혹시 찾았으면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렵게 번역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우리는 빛 가운데 있지 않냐?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속의 목, 그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상속, 기업은 유산을 물려받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받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에 합당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상속의 목.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의 목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서 그분을 신랑으로, 그분을 남편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계속 살 거니까 그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비유해서. 그렇게 해서 그 목, 그 자격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네가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기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알아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바울이 누굴 소개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죠. 그게 이제 13절부터 예수님은 구원주시다. 그래서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14절에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 가장 큰 복이 죄사함이었죠. 그래 놓고 20절로 넘어오면 20절 끝에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이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예수 믿어서 죄인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으로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아무리 해도 말씀의 수준에 못 이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영적으로 마이너스 인생, 항상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봐서는 죄인이에요. 주님의 기준으로는 그냥 주님이 봐주시는 거지. 그냥 예수 보혈로 피로 씻었고 회개했으니까 내가 봐줄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 얘기를 해요. 창조주. 15절이었죠. 그는,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먼저 나신 이고 16절 만물이 예수에게서 창조되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창조주 얘기를 하고 구원자, 구세주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22절이 또 중요해요. 22절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화목하게 됐어요. 그리고 계속 화목해야 되고 끝에 우리 심판대 앞에 서서도 화목하게 돼야 돼요. 그래놓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온전한 거룩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건데 신앙생활을 해도 잘해야 되는 거죠. 왜? 거룩하게 돼야 되고 흠없고 점없이 서야 되기 때문에. 목적을 딱 다 얘기를, 바울이 그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을 다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28절로 마지막 하면 이제 바울도 이러는 거죠. 지금 아까 에바브라에게 배웠잖아요. 바울도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지혜는 여러분 말씀이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 그랬습니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또 목적이 나와 있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 합니다. 완전한 자예요. 또 완전한 자가 나왔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산상순을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오늘 예배의 일부도 그렇고 저도 메시지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놓고 오늘 이제 3장으로 넘어와 봐요. 그러면 이제 구속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실제 삶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잘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그런 기도를 너희를 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고 창조주신데 그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분의 뜻에 의하면 너희는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권면한 거예요. 이제 권면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항상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너희 죽었다 그랬잖아요.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한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놓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 이제 이게 딱 한마디로 위의 것. 위의 것 뭐예요? 하늘의 것이잖아요. 땅의 것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 우편은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권능, 권위, 심판주로서의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자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까 그 자를 바라보고 하늘로 우리가 언젠가는 올라가야 되니까, 거기서 하늘나라에 가야 되니까 거기를 찾으라는 뜻이에요. 그래놓고 3절 4절이 오늘 또 핵심이에요. 왜 그래야 되는데 또 항상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너희가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사망 지옥불에 갈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표현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살고 있고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래야죠. 그럼 감추어졌다는 의미는 지금 안 나타났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잖아요.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잖아요. 지금 육체 기간 동안에. 그래 감추어졌다고 한 거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언제 드러나냐가 4절이에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부활, 재림이죠. 이제 재림하실 그 이후에 너희도 그와 함께, 즉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 중에 너희의 생명이 드러나리라.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가 거할 그곳이 있기 때문에 너희도 그곳을 바라보며 본향이니까 돌아갈 곳이니까 그곳을 생각하고 찾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그 삶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육신의 몸, 그것을 죽여라. 그래놓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우상숭배에서 마지막에 나눴는데
마음의 우상 숭배가 이제 더 우리에게는 무서운 거죠. 그래놓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임할 것이다. 여러분 탐심이 제일 그 기본이라 그랬어요. 근데 탐심은 자기 중심,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 때문에 음란도, 부정도, 사욕도, 악한 정욕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탐심 그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있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고 하나님보다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다 탐심이다. 그렇게 우상숭배, 영적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7절에 전에 너희들이 이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8절부터 이제는 너희가 이제 새 생명으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9절 두 번째 줄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이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 새 사람으로 이렇게 나눈다면 옛사람은 이제 그 마귀의 자녀, 죄의 종, 그다음에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 이러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늘로 들어갈 자,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으로 이제 살고 있는 자요. 아직은 이루어지는 않았고 있는 자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 그러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번역됐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를 닮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영이시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의 몸을 띠고 사신 모습이 복음서에 있잖아요. 그 자를 닮아가는, 예수를 닮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예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에베소서 표현하자면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렇게 자라는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거는 네 마음의 심령이 이미 새롭게 된 자니라. 그래서 심령에까지라도 예수의 형상으로 돼야 된다. 삶까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12절에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렇게 그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13절에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14절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놓고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여기 교회를 말해요. 여기는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교회 공동체에 서로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도록 받았기 때문에 그래 평강이 너희를 다스리도록 모든 일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 끊고 그다음에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항상 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늘 감사하며 살아라. 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16절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여. 여러분 항상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지식이잖아요. 머리에 있는 게 어디까지 내려가야 된다 그래요? 마음에까지 꼭 가셔야 돼요. 마음에까지. 여기가 이렇게도 멉니다. 여러분 여기 머리에 있는 지식이 여기까지 가서 우리가 적용해서 살고 순종하기까지 아마 우리 일생 동안에 안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오히려 여기만 있으면 교만해지거든요. 알아 나 그거. 그렇지만 정말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여기까지 와야 오메. 정말 말씀에 이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끝났고 그 다음에 시는 시편을 말해요. 시편으로 찬송하고 여기서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찬송을 그 노래를 찬송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 영적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자, 주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무슨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고 무슨 동기나 과정이나 결과 열매까지 다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권을 가지시고 네 삶을 이끄는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를 인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해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놓고 여러분 이제 23절로 와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거는 오늘 본문에 실었군요.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끝까지요. 이제 여기가 마지막 본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래놓고 18절에 아내들아 이렇게 살아라, 남편들아 19절에 이렇게 살아라, 20절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21절에 아비들아 자녀를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22절에 종들아, 그래놓고 4장 1절은 상전들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하면서 결과가 이거거든요.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해라. 그러니까 아까 같이 항상 주의 이름으로 해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가 계셔야 된다는. 누구하고 만났어요. 그 안에 예수가 계셔야 돼. 함께 만나야 돼.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해서 사람 대해야 돼. 네가 주인인데 종에게 함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주님께 대하듯, 종의 신분이지만 그렇게 주님께 대하듯 네 본분을 다 지켜서, 주인이 됐든지 종이 됐든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그게 24절이네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기업은 유산을 말하거든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니, 즉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줄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상을 다 받을 줄 알게 너는 기억하고,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야. 아내들이나 남편들이나 종이나 자녀나 아버지나 상전들이나 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께 하나님의 상을 받을 줄 너희들은 다 기억을 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사람에게도 대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결론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상 얘기만 하고 우리는 마치는 경향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은 그 반대쪽도 얘기를 해요. 그게 25절이에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짐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 그렇게 만약에 못 산다면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그러는데, 야, 그렇게 안 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불의의 대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그래서 주는 이거는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라는 것은 네가 자녀냐, 아버지냐, 아내냐, 남편이냐, 종이냐, 상전이냐, 그건 외모예요. 신분, 스펙. 그걸로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항상 네가 주님께 대하듯 네 신분 위치를 지켜서 새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답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냐. 그렇게 않는다면 너도 불의의 대가를 받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어라. 그거예요. 그래놓고 여러분 4장으로 넘어가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에게도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든 거죠. 주인은 종이 있고 위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때는 아니야. 네 상전 하늘에 있어. 네가 주인에게 함부로 할 수 있듯이 하나님 주님도 너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자야. 그 상전이야. 그걸 기억하고 항상 죽게 하듯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절로 와서 4장 5절에 외인에 대해서는, 외인은 이제 안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 우리 공동체 밖에,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해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말씀 똑같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모든 이제 이방인들하고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 안 믿는 자들하고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직장이나 사회나 나가면, 어디 모임에 나가면. 그러면 그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것을 기회를 살리라는 거예요. 기회를. 너도 세상 사람처럼, 옛 사람처럼 그냥 네 재미 보고 시시덕거리고 끝나지 말고 거기에 모든 기회를 살려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렇게 모든 시간마다 정말 네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시간을 관리하고 그렇게 세월을 아껴서 살아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제 중요한 게 말이잖아요. 말을 은혜 가운데, 은혜롭게 해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간을 맞으면 아주 좋잖아요. 같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면 요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도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준비해야 된다, 그런 뜻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 그래도 뭐들 예수 믿냐? 주일날 놀러 가면 절 텐데 놀러도 안 가고 너는 재미도 없어. 그럴 때는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할 말을 네가 마땅히 할 말을, 은혜로운 말,
그들을 살리는 말을 너희는 마땅히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묻는 이들에게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인사고. 자, 우리 다 잘 폈습니다. 이제 큐티를 오늘까지 뭐 하셨을 거니까 제가 요약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요거 좀 지난주에 소개하려고 했는데 신문이거든요. 신문인데 요걸 제가 요약을 하는데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 출석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출석교인이에요. 19세 이상 이렇게 성인이죠. 1000명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23일 날 발표를 한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세미나를 하면서 한국교회 출석교인 10명 가운데 4명이 10명 있으면 4명이 이른바 썬데이 크리스천 신앙생활에 대한 진지함이나 절실함의 의지가 없이 명목상 교인이라는 그렇게 표현을 했대요. 명목상 교인, 썬데이 크리스천. 그런데 이거를 가로했고 나이롱 신자. 나이롱 신자. 그러니까 10명 중에 출석하고 있어요. 출석하고 아예 안 사람 말고 지금 출석하고 있는데 이 중에 4명은 명목상 이게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야. 맞아. 가끔 교회 가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조사를 한 내용이 매주 예배에 참석하느냐 했을 때 딱 49% 절반만 매주 참석한다. 절반은 나갔다 말다 한다. 이제 그걸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다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이잖아요. 나오든 안 나오든 뭐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딱 51%만 구원의 확신이 있다. 절반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느냐 했을 때 62%가 그렇다네. 여러분들은 뭐 이런 부류와 안 들어가겠지만 4명은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이고 구원의 확신도 절반밖에 없고 62%는 불교에도 구원이 있어. 이런 뜻이에요. 지금 다른 종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신앙의 목적, 그럼 뭐로 교회에 나가냐 물었을 거 아니에요. 신앙의 목적 첫 번째가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48%. 마음의 평안을 하니까. 마음의 평안은 여러분 절이 더 평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즘에 뭔 스테이인가 있죠. 템플 스테이 엄청나게 많이 몇백만 명 받습니다. 매년 많이 생겼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는 21%. 그러니까 그보다 2배 이상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죠. 실제로 구원과 영생을 위해.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에게 그러면 성경은 읽냐? 그랬더니 거의 안 읽는다. 44%. 그래서 명목상 교인의 현상은 보통 기독교가 들어온 지 4세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4세대가 지나면 뚜렷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현상은 제자도나 헌신이 없어요. 그냥 내 편한 대로 믿지 이거요. 제자도도 없고 헌신이 없는 최소주의 신앙이나 최소한으로 믿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시간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고 바쁘면 못 가고 뭐 그냥 생각나면 가고 이런 최소주의 신앙. 그다음에 수동적 신앙생활이 특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그다음에 아까 또 한 장이 있었잖아요. 평신도의 일상생활에 대한 항목별 관심. 그러면 이제 이거는 평신도에 이제 아까 이제 명목상 교회는 끝났어요. 모든 여러분들이 평신도라고 본다면 일상생활에 정말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그것이 가정의 행복, 마음의 평화와 안정, 육체적인 건강, 경제적인 안정이 이 4가지 항목이 신앙보다 더 앞서 있어요. 관심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신앙보다 개인의 행복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신앙보다, 그러니까 영적인 막 그런 투자보다 내 행복과 내 그것에 더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유를 이렇게 됐대만요. 코로나 이후에 개인주의 성향이 완전 강해졌다. 개인주의 성향. 그때 예배 못 드리겠잖아요. 지금도 아마 온라인으로
드린 분도 계시겠죠. 저희도 지금 계속 송출하고 있으니까 이 시간도. 그래서 신앙심이 낮을수록 영적 성장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안정에 관심이 많아진다라고 결론을 냈고, 마지막으로요, 평신도가 그러면 그 받고 싶은 신앙교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성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는 전부 감사할 일이게도 2명 중 1명이 체계적인 성경 공부와 체계적인 영적 교육을 받고 싶다. 그게 제일 많았어요. 36%. 그러니까 100명 중에 36명이 나 성경 교육 받고 싶고 영적 교육 받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뒤쪽에 나는 일터 속에서 신앙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가 뭔지, 사회적 책임이 뭔지, 이거는 뭐 10%대로 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스바냐서를 했는데, 그 스바냐서의 여러분 큐티 에세이에 11월 29일 날짜에 항상 오른쪽에 간증문이 있잖아요. 간증문, 그 에세이, 그거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개가 제목이었어요. 제가 1분만 읽을게요. 일명 노예 성경이 1808년 영국에서 발간됐어요. 노예 성경이라는 게 책이 발간된 거예요. 그게 발견이 됐어요.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그 성경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백성이 하나님 은혜로 해방되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이 없어요. 똑같이 성경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쑥 빠진 거예요. 이유는 흑인 노예들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을 백인 지배층이 삭제하고 편집해서 숭숭 구멍 뚫린 성경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기준으로 편집을 한 거죠. 그래 놓고 우리도 이런 성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물었네요. 죄와 심판에 관한 내용은 건너뛰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잘 견뎌주신 것이 감사한데, 제가 항상 천국, 지옥, 그 다음에 예수 죄, 그 다음에 심판 항상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받아주셔 그런데 너무 진짜 잘 입력이 돼 있어서 또 그 설교한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뼛속까지 집어 들어가 버려야 우리가 항상 여러분 잘하고 있다고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사실 있어요.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괜찮아. 그런 순간 사단 마귀가 절대 가만히 안 놔둡니다. 목사부터. 그래 항상 우리가 그 자리가 있고 나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있고 나는 서야 된다. 그 구원을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그게 여러분 겸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들을 날도 이제 많지는 않잖아요. 더더욱 이제 은퇴해야 되니까. 죄와 심판에 관한 내용은 건너뛰고 청중이 좋아하는 축복 메시지만 전하는 목회자,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믿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요. 입맛에 맞는 말씀만. 교회가 본질을 놓치면 결국 경건의 능력을 잃고 부패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가감없이 가르치고 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어긋난 행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못을 깨달았다면 돌이켜 회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게 지난주 설교였죠.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일그러진 모습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세이 밑에 박스로 해가지고 한절 해설이 있죠. 한절 해설. 그게 중심이 스바냐서 3장 8절이었거든요. 그게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 내용인데, 하나님은 온 세상에 심판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블레셋, 모압, 암몬, 아수르 등은 망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택한 유대 백성이야. 아브라함 자손이야. 성전이 있잖아. 제사 드리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안 망해. 그런데 실제로 망해버렸어요. 스바냐가 그 경고한 지 40년 만에 망해버렸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과를 행한 일을 판결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당장 심판받지 않는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며 벌할 날을 준비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점검할 때 심판의 날이 기쁨의 날, 구원의 날로 바뀝니다.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 QTS에 이렇게 잘 써진 내용도 있어요. 애매하게 써진 것도 있지만. 자, 오늘 한번 마무리를 해봐요.
오늘 핵심 정리를 하면 바울이 아까 기도한 내용이 뭐였죠? 아니, 스스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를 에바브로가 세웠다겠죠. 동역자를 소개하면서 4장 마지막에 12절에요. 4장 12절에 이 내용이 있어요. 에바브라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게, 에바브라도 목회자잖아요. 에바브라도. 그러니까 바울도 아까 그 기도를 했어요. 에바브라도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끝까지 서기 위해서 너희 목회자인 에바브라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서 힘써 기도하고 있다고 바울이 지금 써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아까 했던 것도 1장 3장 4절이었죠. 우리 생명이 지금 감추어져 있는데 완성된 게 아닌데, 예수 앞에 섰을 때, 우리 이제 개인적인 종말로는 우리가 먼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잖아요. 그때 네 생명이 온전한 생명으로 확 바뀐다. 그때 나타난다. 그때가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24절이었어요.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줄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주를 중심으로, 주를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나열한 게 아까 그런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 1장 5절에 나오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 자,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씩 하늘에 쌓아둔, 예수님도 물질을 비유를 하면서 물질을 어디다 쌓아두라 그래? 하늘에 쌓아둬. 땅에 쌓아두라. 땅은 다 뺏긴다, 그거. 도둑질하고 다 녹이 슬어서 다 없어지지만, 하늘 쌓은 건 뺏어갈 자가 없다. 이런 것처럼 너희도 네 소망을, 삶의 목적을, 삶의 지금 신앙의 목적이 하늘에 쌓아둔 거야.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 때문에 네가 이 시간에도 놀러가지 않고 예배드릴 것이고, 나를 위해서 헌신할 것이고, 제자도로 살 것이고, 위의 것을 찾을 것이고, 이런 목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가 오늘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 한 거잖아요. 바울도 아까 기도한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서 주께 합당하게 많은 선한 열매 맺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도 스바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큐티를 읽자, 성경을 읽자 하는 내용도, 성경을 읽어야 하는 우리의 사랑의 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분하고 살 거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견해 주셔야. 저는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건 여러분이 듣는 것 뿐이잖아요. 그거는 잊어버려요, 금방. 근데 자기가 찾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이런 것도 있었어? 그거 찾는 것은 안 잊어버려. 자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자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잠언서도 생명의 상 큐티가 들어가니까 다음 주는 잠언서를 가지고 나누죠. 자, 우리 찬양합니다. 436장인데 여러분 가사가 잘 생각하시면서 부르세요. 오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새 생명이다. 그 다음에 내가 은혜와 평화를 맛봤다. 그래서 주 안에 산다. 주 함께 항상 살리라. 우리의 고백과 다짐과 감사가 돼야 돼요. 1, 2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주 안에 살리.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